네, 기본적인 서기적 관찰. 시편은 특별한 형식의 문학이기 때문에 읽거나 해석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편의 특성, 다양한 유형, 시편의 형식과 기능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너무 기본이죠. 시편이 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명백한 사실은 시편이 시, 특별히 음악 시라는 것인데요. 히브리 시는 특성상 가슴을 통해서 마음에 호소합니다. 즉 마음의 필터링을 거쳐서 정제된 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라는 것 특징이 그렇듯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털어놓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그 시편에는 대단히 강한 감정적인 언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의 단어 또는 구절에서 의도되지 않은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 지나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는 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 어떠한 그것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하나하나의 단어에 단어에 어떤 방점을 두고 그 단어가 맞냐 틀리냐 논하게 됐을 경우는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오히려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왔지만 시편의 특성 중 하나는 대꾸법이에요. 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것이 반복된 비슷한 느낌으로 반복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인데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 시가 많다 보니까 대꾸법에서는 이 두 행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 해석하는 것을 좀 피해야 한다. 뭐 쉽게 좀 설명하면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편 19편 1절가 있는데 제가 혼자 읽으면 너무 심심해서 일단 저희 아내부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보은 사모님 1절, 2절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네,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아까 대꾸법이에요. 1절에서 한번 했던 표현을 2절에서 비슷하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것이 대꾸 형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면 NIV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NIV 같은 경우에는 대꾸법인 것을 알도록 매 구절의 첫 행에 대문자를 표기하고 첫 행과 두 번째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서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첫째 줄 밑에 보면 끝에 보면 갓 뒤에 세미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두째 줄 점이 찍히고 다시 대꾸법의 두 번째는 데이에는 D가 대문자로 들어가서 쭉 다시 하고 스피치 뒤에는 세미콜론 찍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대꾸법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개역 개정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성경 가운데 시편을 좀 시처럼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은 오히려 메시지 같은 성경이 그래요. 메시지 성경은 연마다 띄어서 시적인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종 이사님 한번 마이크 켜시고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부분이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네, 조금 더 시적 표현에 시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글씨도 좀 맞춘 느낌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 둘 다 콤마 찍고 낮이 아침마다 밤이 저녁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 시적 운율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한 연이 끝나고 나면 공간을 두고 다음 행위 시작해서 조금 더 시적으로 나눠 읽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메시지 성경 같은 책을 참조해서 읽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인이 의도한 바를 우리가 의도한 게 뭐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그것도 특히 천체, 즉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시편 19편처럼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 향하시는 일을 표현할 때 훨씬 더 장엄하고 울림이 있죠. 이거를 그냥 글로 쓰면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늘을 통해 드러내신다. 이런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낮이 아침마다 수협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이 더 극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의 매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설명했던 해석의 이제 주안점인데 이 네 개의 행이 이 전체 연이라고 하잖아요. 행이 모이면 연이 되는데 이 연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의 영광스러운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떼서 해석하는 것은 오류를 가져오기 쉽다. 즉 적어도 이 한 연이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만큼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가 시편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함께 나눈 건 시는 아까 했듯이 음악시예요. 네. 뮤지컬 포엠이란 거죠. 그래서 음악시는 감정에 호소하고 명제적 사고가 아닌 감정을 자아냅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약간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은 논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지만 이 시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시편에도 교리가 담겨 있지만 시편의 교리 체계를 가르치는 것처럼 읽으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것과 어긋나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진짜 건물인 성으로 생각할 사람이 없겠죠. 네, 이거는 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비유적인 표현인 것을 우린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5편 5절에 보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시편 기자가 뭐 임신이 죄악이라든지 그의 어머니가 수태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든지 원죄가 태아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시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상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뭐 이것이 원죄의 근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는 시로 봐야 된다. 시는 시로 봐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시를 볼 때 중요한 기억할 점입니다. 네, 세 번째 시편은 의도적으로 비유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입니다, 반석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들을 경청하기를 배우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편 23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전원 생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이게 시편 23편이니까 목양 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는 분 없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문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문자로만 해석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그 푸른 초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지 그러한 상징의 의미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좀 덧붙인 거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마치 시편은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